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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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 축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둘러 비추사 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가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120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고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소망과 희망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멸시와 압제와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죽음에서 부활, 어둠에서 흑암에서 온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탄생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0년에 애국 같은 세상과 코로나 같은 세계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과 사회관계 또한 영생에서 이 시간까지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간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 승리케 하옵소서. 성탄의 깊은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하늘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숨지는 날까지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020년대에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험한 시간과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2021년대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회복과 부활, 부흥의 역사에 부활의 신앙 주인공이 되며 0%의 불가능과 재기불능의 소명과 멸절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창조의 창조 역사를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에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란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들은 불안케 하는 소식들, 긴장하게 하는 소식들,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하는 소식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도 만나요. 이게.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또 나아가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영적인 수고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실감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고대에는 또 왕조 시대에는 이런 다음에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나면 전국에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왕세자가 태어났다 이런 거지 이게. 로마에서는 황제가 될 만한 아이가 태어나면 로마의 원로원이나 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 주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마태는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별이 나타났어. 그런 비상한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했다 그랬어요. 누가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전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성탄이 깊은 것을 그 속에 숨겨놓고 있어요. 해석학자들은 하필 목자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에 잘 비유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이 이미지하고 목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에 의하면 비천한 자들입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낮은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둘로 비추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이미지와 관계해서 1장에서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에 또 1장 65절 이하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에도 보면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내용과 관련되어진 이 1장의 긴 말씀의 찬송들에게는 비천한 자가 나와요.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내 같은 인생에게 무슨 큰 기쁜 일이 있겠느냐? 기쁜 일이 있기야 있겠지. 그러나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 그런데 큰 기쁨의 이 소식과는 거리가 전혀 먼 인생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들, 죄인들, 인생에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큰 기쁨이 여러분 좋은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영생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기쁨에 해당되어지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놨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가 슬픈 가사를 담고 있는데도 곡은 밝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그래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나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랬어요. 영광 이런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멀거든 이게.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어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영광에 비추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나 같은 인생에게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아닙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 천한 자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이런 영광이 있어요. 영광 중에 거하는 사람은 다 기분 좋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목자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천사들이 나타나지, 빛이 비추지,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나타날 때에 다 두려워해서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두려워했고 마리아도 두려워해서요. 이사야도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스겔도 다니엘도 기드온도 다 두려워했어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도 두려워서 엎드려졌어요. 이게 두려운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왜 두려워하느냐?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왜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 나타나서 너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겁 안 나나? 그렇게 말 안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이게 두려운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는 이런 담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누가는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구주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주여 그러잖아, 이게. 로마의 황제가 사용하는 로마의 황제를 부르던 말이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에게 이것을 붙였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자다, 통치자다,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현인,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이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야.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구주는 따로 있어. 예수님이 구주예요, 이게. 그것을 그리스도 곧 구주라 그랬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그리스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많이 써요. 마태나 마가는 별로 안 썼어요. 한 번밖에 안 썼어. 근데 누가는 무려 14번을 써요, 이게.
물론 우리말의 번역은 뭐 다르게 조금씩 했습니다만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였어요? 그 시대에 주 아우구스투스 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가 아니고 이 말구유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주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치세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구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야. 전쟁을 종속시키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질병에서, 약함에서, 귀신에게서, 죄에서, 죄의 형벌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큰 기쁨이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구원받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세적이고 내세적이며 육체적이고 영혼과 관계된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구원에 주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의 현세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주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죄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내게 상처가 있는데, 내게 고통이 있는데, 이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건 절망이에요, 이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야 됐다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약함과 문제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구원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뻐하며 이것을 누리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감동스럽게. 기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방지축으로 방자하게 가볍게 그렇게 기뻐하는 게 있고 묵직하게 기뻐하는 게 있어요. 경건망동하지 않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가지고 기뻐하게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이 이 메시지를 가질 때에 이럴 때는 표적이라고 용어를 사용해요.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럴 때에 그 작용하는 능력을 이적이라 그래. 그럴 때에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강조되어지면 표적이라 그래. 사인.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이셨는데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가라면 예수님 너희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그것이 증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증거라고 해야 되는데 증거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 그랬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표적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증거할 때에 종말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는 표적, 기적으로 본 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세주가 처음부터 비천한 자리에 임하셨어요. 비천한 그룹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와주셨어. 이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생긴 거예요. 접근성. 비슷한 사람들은요, 접근하기가 쉬워요.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근데 차이가 너무 나면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해요. 이게. 그래서 끼리끼리 그러잖아. 끼리끼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죽통, 소죽통에 누워 계시잖아. 이게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요. 이게 참 운명도 기구하지. 태어날 때에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뭐 물레방앗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짐승들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이런 거잖아. 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정작 자기는 이런 비천함에서 시작하고 비천함에서 출발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비천 자체는 불행이에요.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말해. 그러나 전혀 다른 비천이 있어. 복된 비천이 있어요. 이게 불행이 아닌 비천이 있어. 아주 고귀한 비천이 있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왕 같으시면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그가 스스로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이 비천함은 우리가 멸시할 비천이 아니요. 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천이에요. 비천한 목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비천한 인생이지만 저분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낮아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동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뭐예요? 경거망동하지 않아. 엄숙함이 있어. 경외감이 있어요. 이게.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것만 보면은 성탄절이 유쾌한 것 같은데 너무 가벼운 것 같잖아요. 징글벨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예? 성탄절이 아주 가볍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도 가볍게 생각해 버려. 교회도 가볍게 여겨 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주님을 크게 생각 못 해. 아니요,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고 말구에 태어나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할 때에 여러분 큰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말구에 누인 아기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말구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 온 하늘에 충만한 영광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슬퍼하지. 아이고, 불쌍해라. 참 인생도 기구하다. 응?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 위에 누이지는 않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상황인데 아니요. 천사들은 영광스럽게 여겼어.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서는 지금 박사들이 알고 있고 여기 목자들에게만 지금 전해주고 있고 마리아 요셉만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온 세상은 몰라. 조용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하늘만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셔서요.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셔서요. 영광을 받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구 위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이게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셨어요. 출생부터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어젯밤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설교 준비 다 끝났나 그러더라고. 뭘 다 끝나. 설교가 선포되어져도 또 내가 원고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끝이지 뭐. 아직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끝이 나.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는 영상을 찍고 그래서 내일 설교를 누가복음 2장 이거 한다 하대. 나도 그거 해. 나도 항상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한다 하더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더라고. 그러냐? 그래. 그렇네. 나보고는 묻더라고. 박 목사는
뭐라고 설교할 건데 그때 나는 좀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일이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했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세요.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성전에 오르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 건져서 깨달았어.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났어. 성전에 가면서 평안을 소망하고 가. 올라가는 일에도 위험이 많지만 평안이 있어. 성전에 들어가니까 평안스러워.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니까 평안의 도시라 그랬어.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없는 평화, 그런 것도 평화예요. 몸이 건강한 것도 평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평화, 경제적으로 복지를 누리는 것도 평화, 그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평화. 그래서 우리말에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에요. 이게 막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샬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복된 평안이 여러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성탄으로 말미암아 열려졌어요.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요. 이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영광과 기쁨의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 뭐요?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의 일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구원의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이런 큰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주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광과 이러한 평안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춰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노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
세상의 박사들의 세악의 보고 절하고 거법에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더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 되세요. 올해는 성탄절 설교 4번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또 안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마 설교가 있을 거예요.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12월 31일 화요일 맞나 이게? 목요일 아니야? 예? 12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 송구 영신예배 9시에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또 신년도 여러분 소원의 기도 제목 3가지, 한 3가지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내년도 소원 기도 제목 했어. 그렇게 소원의 예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마 신년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좀 오래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이 금요 기도회 때에 선지자들의 눈에 비치는 사회 그런 주제로 내가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한참 했더랬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선지서에 나타나는 희망 그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어수선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본 소망, 희망, 회복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설교를 할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감이 생겨요. 마음이 약간 좀 흥분되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만나게 하실까?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새벽기도 하면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 좀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2021년도 목적 헌금 작정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3단계 가느냐 마느냐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뉴스 들어서 알고 있지만 5명 못 모이게 해놨잖아요. 4명까지 그때 있어요.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되고 공적 모임은
2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을 원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경계심을 더 가져야 되는, 그래서 같은 이야기 자꾸 드립니다만 마스크 착용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요, 병균이 득실득실한데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손요 항상 씻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 손으로 자기 얼굴 잘 터치 안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안 걸려요, 이게. 그래서 거리 띄우기도 꼭 잘 지키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에 꼭 세정제 꼭 하고 들어오시고. 내가 지금 생각에다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승합차 안에도 세정제를 하나 비치해 놓아서 승합차 타고 오시는 분들 탁 차 타고 탁 들어오시면 세정제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 승합차 안에도 소독약을 뿌려서 그렇게 소독을 하면은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금지사님 반주하고 차인벨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 꼭 2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내가 광고할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꼭 금집사님 반주하고 차인벨 나오면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기도하고 가지 말고 앉아 계세요. 그때 내가 광고할 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성탄 감사 구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 싸우니 더 많은 것으로 심고 섬기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사오니 2020년도 성탄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 한 가지씩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 115장 부르겠습니다. 빛보다 거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평안의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주님을 경배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